마우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고 또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끝나고 식사하러 갑시다. 아, 오늘입니까? 네. 오늘 왜? 저 수업에서 12시 20분에 되려고 물을 가야 돼? 이번 주까지. 목사님 이거 가져가요. 아, 네. 그때 진짜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겹쳐져 있었나? 네, 아무튼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 족장시대 두 번째 시간. 네, 처음 우리가 강의 시작하면 뭐부터 한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바로 퍼즐 맞추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손잡이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리 맞춰놓지 마시고 다 오신 거 아니시죠? 거의 다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시대 9개 시대랑 시대별로 특정한 학번으로. 기억이 안 나.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외워올 게 조금 이게 작은 조각 그거라 그게 조금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왜냐면 10개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각을 순서대로 봤어요? 안 그러네? 제가 바뀌었어요. 나는 순서대로 잘 묶어놨다가 지금 갖고 왔더니 어때? 어디 갔지? 뭐지? 그다음에 가만히 야이. 어디 갔냐? 아직까지는 뭐 쉽잖아요. 사사시. 할만하시죠?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하라겠잖아 오늘 족장 시대까지 족장 네, 시대까지. 이제만 하는 네, 족장 시대까지만. 야이. 더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왜 어디로 갔어? 야이. 족장 시대까지. 잘못했어요. 이지희 쌤 순식간에 확 들렸네요 바로. 진짜 많이. 야이. 했는데? 아니다. 없는데 뭐? 왜 없지? 없는 건 잘 찾아보시고요. 너무 열심히 했어. 네, 오늘 여기까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잘 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퍼즐 맞추시고 퍼즐 다 못 맞추신 분은 이제 처음에는 살짝 복습을 한 1, 2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들으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족장시대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1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네. 그리고 오늘 족장시대 2 시간에는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하게 됐거든요. 족장시대 우리가 좀 성경을 약간 좀 뒤에 이렇게 좀 뒤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문 몇 절 딱 거기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보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 구약의 시대별 역사를 할 시간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한꺼번에 한눈에 들어오도록 본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많은 범위를 차지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인데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4명의 주요한 인물들을 기준으로 그 시간적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 족장 시대의 전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족장 시대 두 번째 시간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 공백이 약 43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시대가. 지난 시간에 제일 성도님들이 눈을 번쩍 뜨면서 집중해서 이게 좀 공부했던 그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그 장면들, 재물 반으로 가는 그 내용들이 제일 좀 이렇게 집중이 잘 되었었던 것 같고 또 이삭에서는 이제 그랄에 거주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이삭의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주해라라고 했을 때 기근의 때에 그랄에 계속 머물렀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거부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잖아요. 리브가. 근데 그 리브가가 하란에 있는, 그러니까 좀 그 처음에 그렸던 지도 생각하시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요만큼이 이제 가나안이고 요만큼이 하란이고 요만큼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여기가 갈대어 요 정도 이제 사이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하란이잖아요. 하란.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여기 하란으로 가서 이제 아내가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이제 리브가가 딱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이제 친족이었던 게 이제 바로 밝혀지는 내용. 근데 여기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이 여기 하란까지 같이 왔다가 나홀은 여기에 거주해서 여기에 살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갔고, 근데 이 나홀의 아들들이 7아들인가? 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두엘인가 하는 여기 아들이 라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의 자식들이 라반과 리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제 이삭의 아들은 이제 야곱이잖아요. 이 이삭과 나홀의 아들의 딸, 여기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좀 아브라함의 혈족이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과 함께 오늘 이야기에 여기 라반 이야기가 좀 많이 섞여서 하란이 중심적인 무대가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오늘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지중해를 그리고 여기를 사해를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갈릴리 호수 치면은 제가 전 시간에 우리나라에도 주요한 도시 있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에도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좀 주요 도시가 있다. 특별히 세 군데가 좀 주요한 도시다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우리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곳은 세 군데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해를 기준으로 여기 살짝 올라가고
가운데에서 살짝 올라가고 끝부분에서 살짝 올라가면 있는 여기 이 세 군데. 여기가 매우 이제 좀 주요한 도시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 군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오늘도.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주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여기 위에가 기억나시죠? 베델. 여기가 헤브론. 여기 밑에가 브에세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오늘도 세 번 다 등장해요. 오늘도 이 세 군데가 다 등장을 하는 지명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족장이 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 든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이제 부에세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이삭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에서잖아요. 에서.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이니까 이 아빠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활 쏘고 사냥하고 근육질 몸에 막 이렇게 사냥하는 에서를 아빠는 장자를 좋아했고 엄마인 리브가는 집안일 돕는 야곱을 또 좋아했어요. 이게 확실히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들고 이제 축복을 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리브가가 그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물려주고 싶었지만 이 리브가가 이 야곱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 나가서 사냥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줘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하고 이제 짜는 거죠. 계획을 짜는 거죠.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의 뭐 채취를 느끼게 하고 뭐 털을 붙이고 뭐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지고 이삭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잖아요. 걔 눈이 되게 멀었어요. 나이도 많아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일찍 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이 모습과 되게 연결이 되는데 이 야곱이 그거를 얻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들어와서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이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이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근데 이 피신시킬 때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이 리브가의 형이 아니죠. 오빠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한테를 피신시키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부에세바에 있었던 이 야곱을 이 하란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있다가 이 야곱이 결국에는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빠한테 피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참 이제 이 성경이 이 약간 뭔가 이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 베델의 지명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델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어도 세겜에 왔다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 붙은 때가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쭉 올라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 꿈에 막 사닥다리가 하늘로 뻗어져 있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야곱이 그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안전하게 이 베델로 하란으로 갔다가 베델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서부터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베델은 나왔지만 실제적인 지명의 이름이 붙게 되는 시점은 여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이제 베델에서 사건들은 있었고 실제적인 지명의 이름은 이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장소로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 사닥다리 꿈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과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야곱이 베델에 있다가 하란으로 드디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란으로 올라간 이 야곱에게는 라반의 집에 딱 가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소녀 이름이 뭐죠? 라헬. 중요한 이름은 라헬입니다. 아름다운 소녀 이제 라헬을 보고 라헬에게 눈이 이제 이렇게 멀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외삼촌께 충성하겠습니다. 7년 동안 봉사에 대한 약속을 하고 라헬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첫날밤을 지내고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어요. 언니 라헬 동생 언니 레아를 눈 떠보니까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그 포도주를 취하게 하고 막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헷갈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 떠보니 레아.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라헬을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지금 이미 7년 일하고 지금 결혼식 한 거거든요. 7년 지났는데도 이 라헬 마음속에는 항상 라헬만 품고 있는 이 야곱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라헬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야곱이 7년 봉사하고 레아를 얻었죠. 결국에는 아무튼 그 다음에 7년을 하고 라헬을 얻었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지가 않은 순서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순서로 알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아시겠어요? 아니 7년 일하고 레아를 얻은 것까지는 맞고 라헬을 얻고 7년을 일하게 돼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일하고 레아하고 7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7년 일하고 레아를 얻고 외삼촌한테 항의한 다음에 며칠 후에 라헬을 얻고 다시 7년을 일하면서 결국에는 14년을 채우게 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 몇 명이죠? 12. 결국에는 12이고 딸이 한 명 있어요. 딸 한 명, 디나.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낳게 됐느냐,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됐느냐는 조금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4명이거든요. 그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그 어머니, 자녀들의 어머니는 총 4명이에요. 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그리고 2명의 각각의 이 시녀들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시녀는 빌하와 실바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빌하가 이쪽이고 레아가 이쪽이에요. 이게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이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실바 빌라 이 레아 저는 이렇게 히읗으로 배워요. 히읗 그리고 여기는 아아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히읗으로 가고 뒷자리가 뒷가 그리고 뒤에가 여기가 아아로 끝나니까 아무튼 레아랑 실바가 맞고 라헬과 빌하 이렇게 여종인데 어떻게 해서 12아들을 결국에 낳게 됐느냐. 레아한테 왜냐면 이 이름들은 12지파가 되는 이 조상들의 이 12아들들의 이름들은 그래도 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르시레유를 먼저 레아가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름 아시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르시에유를 레아가 먼저 낳아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부대가지고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동침은 하지만 그래도 내 시종 빌하를 넣어가지고 빌하가 대신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을 놓치겠다라고 해서 빌하를 이제 야곱한테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나. 여기는 이제 한 글자 단이고 여기는 납달리 단나. 그랬더니 요번에는 레아가 실바를 야곱한테 얘기해가지고 갓아인가? 네, 갓아. 이삭을 스불론이죠,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라헬은 끝까지 못 낳아요 아직도. 그 다음에는 이 레아가 또 낳게 되는데 이삭을 스불론, 이삭을 스불론이라고 하는 또 9번째, 10번째 아들을 레아가 낳는 거예요. 레아가 르시레유 이스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시레유 이스 디나까지 레아가. 그러니까 이거를 레아가 낳은 자녀들로 외울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출산한 순서대로 외울 것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르시레유 이스디까지가 레아가 낳는 거고 단납을 빌하가 낳을 것이고 헷갈리죠? 적어두시면 그냥 그러려니 짚으시면 됩니다. 이름만 얘네들 이름만 어느 정도 외우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누가 낳고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 낳게 되는데 이제 11명의 아들까지 10명과 딸까지 이 레아와 실바 빌하가 낳지만 라헬이 못 낳다가 결국에 11번째 아들이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지나서 이 하란 땅을 지나서 나중에 베냐민까지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이제 야곱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은 야곱이 너무도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여기에서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이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야곱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야곱은 되게 그 자기의 꽤 약간 이 속임수, 꽤 약간 현실주의적, 물질주의적 약간 그런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 이 라반의 양들을 살피잖아요. 라반의 양떼들을 돌보고 막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라반한테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흰색 양, 그냥 흰색 양, 우리 양 이미지 하면 흰색 양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얼룩덜룩한 거, 막 점 있는 거, 저는 아롱지다라는 그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점 있는 거, 막 검튀튀한 거 그런 양 우리는 이미지에 잘 떠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한테 양 그려보라고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이 흰색 양을 그리지 막 여기에다 점을 찍거나 뭐 얼룩덜룩하게 하거나 소처럼 막 이렇게 그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양은 흰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라반한테 가가지고 외삼촌 앞으로 자식들을 양이 자식들을 할 때 양 새끼를 낳게 될 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거는 저를 주십시오. 그건 제 소유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허락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분명히 이 흰색 양이 대체적으로 출산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양떼들이 이렇게 가다가 강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교미를 한대요. 거기서 교미를 하는데 교미를 할 때 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나무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풍나무, 요 나무의 껍질을 벗겨다가 잎사귀를 보여주나, 이 껍질의 면을 보여주나 이렇게 그 교미하고 있는 양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양들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법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양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야곱이 양떼가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지는데 이 야곱이 거기다가 튼튼하고 더 좋은 양들을 또 교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좋은 우량의 그런 양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야곱이 여기서 엄청나게 또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누가 화나요? 라반이 화나죠. 당연한 거예요. 라반이 화나고 라반의 아들들이 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곱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쳐야죠. 쳐야죠. 야반도주 해야겠다. 그 생각이 자연히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반도주. 라헬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소유를 데리고 이 하란에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소유를 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야반도주를 딱 했어요. 야반도주를 하는데 이 며칠 지나서 라반이 그걸 알게 되고 라반이 절대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절대로 좋은 감정을 병사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병사들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만나요. 이게 또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만나게 됩니다. 어디쯤에서 만나게 되냐면 요쯤에서 여기가 무슨 산지래요. 무슨 뭐 갈르의 산지인지 무슨 산지인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봉해서 선악간의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라반이 분해서 공격하러 오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야곱과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으면서 갈르의 또는 좀 어려운 거의 이건 무슨 어디 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갈사하두다 또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튼 이 갈르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저번에 우리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랄 지역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언약 맺잖아요, 그렇죠? 야, 너 딱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너 막 엄청나게 거부되고 넌 복이 계속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찾아왔었고 이삭 때도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성해지고 부해지고 뭔가 분명한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 족속 또는 민족한테는 찾아가가지고 우리 편으로 넘어오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계약, 언약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도 이 도망친 야곱이었지만 여기서 만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 쪽으로 올라오지 마라. 내 쪽으로 침범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면서 둘이 결국에는 사이좋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뭐냐면 라헬이 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들고 나온 거. 우리 성교 퀴즈 대회 단골 손님 있잖아요. 들고 나온 거. 세 글자. 뭐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과연 이 드라빔이 뭐냐면 그 가정신이에요. 가정신. 쉽게 말하면 가정마다 있는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라헬이 안장 밑에다 이제 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리 중이니까 땅에 내려가가지고 오빠를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는 걸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드라빔을 그러면 왜 들고 왔을까? 라헬이. 요거는 생각해볼 만한 재미있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점치려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 신주탄처럼 모시니까 그걸 뺏은 거 아니에요? 저게 막 약올르기 끝? 신주탄 집을 잘 보시죠. 지금 두 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한 가지 이 드라빔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가정신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그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가문에서는 이게 장자권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 같은 거죠. 갑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거는 이 라반의 재산, 라반 가문의 약간 그런 나중에 그런 뭐랄까요 유산을 얻을 수 있는 용도로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이제 값어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헬이 들고 왔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지 집사님이 거의 맞췄거든요. 점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점치려고 하는 게 라헬이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점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옴으로써 라반이 점치도록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가정신이기도 하면서 점을 치는 용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들고 튀임으로써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적을 쳐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들고 튀었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전문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상 이게 장자의 그런 유산적인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야곱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지금 라반이 엄청나게 힘이 강력한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재산도 많고 병사도 많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잡혔지만 정말 은혜로 언약 맺고 넘어갔어요. 자 이제 안전하게 이제 브엘세바 있는 뭐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요번엔 누구죠? 그쵸. 가나안 땅을 진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에서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된다. 에서가 누구냐? 야곱의 형이잖아요. 장자권 뺏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널 죽이겠다. 마음 먹었고 결국 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는데 하란에서는 안전하게 결국 가나안 땅 지경까지는 왔지만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서라는 산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삭이 편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 진짜 에서한테 걸리면 죽는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여기 찌 그었잖아요. 이 찌 그은 게 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여기는 요단강이고 여기는 요단강이고 여기는 되게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복강 이름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보시면 이 야복강이 이렇게 이쯤에 이렇게 흘러요. 자, 이 야곱이 내려오다가 일단은 근데 여기 좀 제가 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에요. 이 강 왔다 갔다 하면서 마하나임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 여기 한 군데에서는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니엘 여기 이름이 두 가지 부두엘이라고 하고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브니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브니엘이 딱 오게 됐는데 이 여기쯤에서 이제 이 야곱이 좀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근데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에서 나중에 되게 진짜 큰 나라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 멸망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에돔이라는 지역과는 계속해서 좀 마찰도 있었고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에서는 일로 올라와요. 에서를 만나기로 했어요. 에서를 올라오고 있고 자신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도 그 인간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부족한 때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 자기는 넘어가지 않고
자기는 강 건너서 에서를 영접하러 가지 않고 먼저 자신 외의 모든 것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열을 어떻게 서느냐? 1차, 2차. 네. 그래서 맨 끝에 자신 내가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일 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서 마지막에 뭐 라헬과 자기와 막 이렇게 막 요셉 막 이렇게 맨 뒤에 세우고 그 다음 아들들, 뭐 그 다음 아들들, 그다음에 시종들, 종들, 선물들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에서가 여기서 이렇게 에서가 오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칼 들고 공격해 오면 맨 뒤에 있는 그나마 제일 안전해 바로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망치겠다. 그러니까 선물 행렬 쫙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아들들인데 아들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나머지는 다 내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있을 때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씨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 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 신의 그런 간섭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태에서 매달려서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독뼈를 쳐가지고 이때부터 야곱이 쩔쩔쩔 먹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위골되고 탈골되면서 그러면서 이름도 야곱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때 야곱이 이제 건너서 결국 이제 에서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매우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막 둘이 막 얼싸 안고 막 호영호재하면서 이 에서가 되게 이 400명을 무장한 상태로 데리고 오거든요. 무장병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화기애애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야곱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서 같이 세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되게 환대하는 느낌으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지만 같이 세일로 가자라고 하지만 에서의 마음 한편에는 에서를 따라갔다가는 무슨 큰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 보고 형님 먼저 세일로 내려가십시오. 저는 때를 봐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잘 추슬렀다가 나중에 형님 맞이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형은 다시 돌아가고 야곱은 열로 넘어가요. 이렇게 틱 넘어가요. 세일 생각 전혀 없어요. 야곱에게는 띵 넘어가서 세겜 어디 한 군데 지났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세겜에서도 한 가지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죠. 뭐냐? 딸이 한 명 있었잖아요. 야곱의 딸. 이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소녀가 그 세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 세겜의 추장, 세겜 지역의 추장 세겜이 이름 세겜이에요.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 내게 주어라. 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데리고 살겠다. 막 이렇게 되게 호의롭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만 분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특별히 여기 두 명입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분을 내가지고 그 마음속에 비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자. 우리가 디나를 줄 테니까 너네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과 같이 혼인도 하고 무역도 하고 잘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같이 교류하고 우리와 같이 혼합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겠느냐 했더니 추장인 세겜이 그래 우리 남자들 다 할례 받을게 라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요. 포경 수술 잘 아시겠죠? 할례를 딱 받았는데 누가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괴로워할 수 있을 때
한 3일째인가 가장 괴로울 때 칼로 다 죽여. 칼 들고 나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세겜 사람들 다 죽여. 남자들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다 이렇게 약탈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야곱이 너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동생을 엿보인 그를 어떻게 내줍니까? 라고 이 시몬과 레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세겜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때의 모습과 조금 겹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제 모습이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지만 승리 이후에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에 빠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당시의 상황과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되게 이제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주위의 부족들이 찾아와서 해코지하고 자기들을 다시 몰살시킬까봐 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디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이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죠. 그 아브라함과 되게 상황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고 그 베델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야곱이 장신구를 다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고리 빼고 뭐 빼고 장신구 다 떼고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 다른 잘못된 뭐 주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베델로 내려가게 되는데 베델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방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 일행이 안전하게 베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가 잔해하는 그 잔혹하게 이제 세겜 사람들 죽이는 내용이 이제 얘네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게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남아있어요.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야곱의 눈밖에 이 아들들이 나게 됐다. 따가운 눈총을 계속해서 받게 됐다. 앞으로 얘네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야곱이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려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도 하겠지만 야곱이 12아들들을 마지막에 이제 고센 땅에서 불러다가 축복을 할 때도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 세겜에서 있었던 칼날의 잔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요.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당시에 회상하면서 너네들은 잔해하는 칼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축복을 이어가는 내용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베델로 이주하게 돼서 베델로 이주하게 됐을 때 라헬이 그 야곱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라헬이 산고로 죽게 돼요.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면서 산고로 라헬이 죽게 되고 이 베냐민이 낳게 되면서 총 12아들이 여기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이야기를 딱 마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는요 되게 영화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 왕자 약간 이런 거 아니 이집트 왕자가 아닌가요? 이집트 왕자는 모세구나. 이 요셉 이야기도 영화화가 꽤 많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요셉의 이 이야기가 담긴 그 애니메이션,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한2 가지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들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뭐 국무총리가 예국의 2인자가 되는 모습들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 12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일 것 같아요? 요셉? 아무래도 일단은 그 당시는 장자가 기본입니다. 장자. 근데 이 르우벤이나 뭐 다른 애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라헬을 엄청 사랑했고 나머지는 별로 안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라헬이 낳은 장자인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야곱이 요셉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 게 있잖아요. 옷. 자, 여기서 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채색옷 이야기 나오거든요. 채색옷도 이제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색깔을 넣는 거는 되게 힘든 기술이었고 자줏빛 또는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이 그 당시에는 되게 왕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었대요. 되게 힘든 색깔이었던 걸로 보여요, 내기가. 근데 그런 색깔 비슷한 것이었고 특징이 소매가 있는 겉옷이라고 제가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가 있는 긴 옷을 만드는 게 또 기술이었고 되게 좋은 옷으로 쳐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 옷을 주었는데 해지거나 다르면 또 지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요셉한테 줄 정도로 요셉을 되게 사랑하고 편애했어요. 그 자연히 편애하니까 나머지 11 형제 어쩌면 베냐민은 빼고 11명의 형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11명의 형제가 이 요셉을 되게 시기하고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것도 첫째 르우벤도 아니고 저 끝에 있는 11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되게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요셉이 또 한 가지 또 형제들의 그 분노에 또 불지피는 일이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을 꿨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 꾸고 나서 쪼르르 형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형들이 네가 지금 우리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죠. 그랬더니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나갔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또 이거 또 꿈꾸고 가가지고 형들한테 또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아빠 엄마까지 노래를 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죽여야겠다. 얘는 살려줄 놈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어느 날 이제 이 형제들은 다 양치러 갔고 아빠가 야곱이 이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세겜으로 보내는데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세겜이 없고 세겜 위쪽에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가서 양 보더라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요셉이 그 이야기 듣고 세겜보다 더 위쪽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이 이미 살기가 든든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를 보고 얘 죽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좀 놓치고 또 생각해볼 만한 게 뭐냐면 요셉을 살리려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죽이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죽이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일단은 이 요셉이 멀리 오고 있을 때 이 11명의 형제들이 얘 죽이자라고 했을 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 구덩이에 빠뜨리자라고 해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구게요? 다 루벤이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자 해서 구덩이에 합니다. 근데 이제 구덩이에 두고 나서 나중에 이 루벤이 구출해줄 생각이었어요.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 그런데 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에 거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딱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때 나서서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고 하는 형제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바로 이 유다. 넷째 아들. 자, 루벤과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죽이지 말고 얘는 이때 없었어요. 살짝 자리 비웠을 때 유다가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팔자 라고 해서 결국에는 팔리려 애국으로 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 이 루벤과 유다가 여기에서 살짝 등장하지만 또 등장해요. 나중에 이 루벤과 유다가 매우 이 요셉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조금 이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눈밖에 들게 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르우벤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실반과 비라와 둘 중에 한 명과 동침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거를 알고 르우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거를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르우벤도 야곱의 눈밖에는 나요. 야곱의 눈밖에 나는 이런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 동침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요셉이 팔려 나간 다음에는 애굽에 가서 이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 그 근위대장이 딱 올리는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시종으로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쯤? 33세? 33세 어디서 나왔어요? 33세는 아니고요.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이 33세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남유다의 왕이 33세까지 됐다가 전체를 다스리는 때가 33세부터 40세까지. 아무튼 이렇게 40년 통치하면서 아무튼 이게 무슨 그게 있는데 17살입니다. 17살 어릴 때죠. 자, 어릴 때 끌려갑니다. 27세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가정 총무로 있고 막 그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금이 환영해가지고 약간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17세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17세에 끌려가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한 가지 에피소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되게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있는 것이었고 정말 이제 대놓고 동침하려고 집안에 사람들이 없을 때 했을 때 이 요셉이 피하다가 옷을 두고 이제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이 아내가 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중범죄자,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제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돼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보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죠. 근데 여기 감옥에서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명의 관원장이 끌려요. 2명의 관원자가 있었고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 이 정치범들을 가둔다고 했는데 매우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곳이었고 술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왕에게 포도주를 주는 사람이고 떡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왕이 먹는 떡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사람인 거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술, 떡이라고 하는 거는 왕을 독살,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술 맡은, 떡 맡은 사람을 맡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때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을 꿨는데 결국 해몽을 이 요셉이 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풀이를 해줘요. 근데 결국 그 꿈대로 되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갈 때 요셉이 나를 기억해 달라,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지만 잊어버려요. 그냥 나가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잊어버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가 꿈을 꿔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 7 암소의 꿈, 그 다음에 7 이삭의 꿈. 7 암소의 꿈은 그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아름답고 막 그 암소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싹 올라와가지고 쫙 있다가 조금 후에 흉악하고 파리하고 삐쩍 마른 암소가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삐쩍 마른 흉악하고 파리한 그 암소가 살찐 그 7마리 암소를 잡아먹는 꿈. 이게 첫 번째 꿈이고 또 한 가지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이삭의 꿈이죠. 이삭. 그래가지고 되게 튼실하고 건강하고 좋은 이삭이 있는데 나중 7개의 이삭이 있고 그 나중에
7개의 또 파리하고 삐쩍 마른 이삭이 와가지고 7개의 이삭을 또 이렇게 잡아먹고 없애버리는 꿈. 그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꾼 이 바로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게 되죠. 그 지혜 있는 사람, 주술가들, 뭐 박수들 불러다가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풀지를 못해, 대답을 못하게. 근데 이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몽해줬었던 그대로 실현됐던 요셉을 딱 떠올리고 이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굴려나가서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그 꿈의 해몽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일강이 있고 이 애굽에 결국에는 기근이 7년간 풍년이 있다가 7년간 기근이 오게 된다는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이 요셉한테 파격적인 대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걸 꿈해몽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해결책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 땅의 곡식의 5분의 10 곡간의 저장해서 흉년 때에 그 곡간을 풀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이제 이 요셉을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무 대신으로 삼고 이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이 바로가 하게 됩니다. 매우 파격적이죠.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 뭐 애국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뭐 이런 대우도 해주고. 근데 약간 이게 그 당시 약간 그 애국의 그런 정치적인 게 좀 담겨져 있긴 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17세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무총리,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2인자가 되는 나이 몇 살? 30. 맞습니다. 30. 그러니까 13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가지고 또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이 요셉이 정말 이 밑바닥에서 최악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이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아마도 많은 것들을 애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위대장의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배우고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이곳에서도 정치적인 것들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을 그 고위 그 중범죄들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과정이 다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누가 문득 떠올랐냐면 이 30세 때 약간 이 금이환영이라 말하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이환영 30세 때 금이환영 약 10여 년을 연단하고 10대 중후반에까지 평안을 나름대로 잘 살다가 이 10대 후반부터 30세가 되기까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아까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요셉 스토리랑 되게 똑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이 뭐예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기. 30세 때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봤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라. 그러면 이 다윗이 과연 언제 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고난의 시기를 갖게 됐을까? 골리앗 죽이고 나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이거 성경에 정확히 나이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정,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는 20살입니다. 20세 이상이면 군대에 징집돼야 돼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2세 그 다윗의 아빠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막내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병사로 징집된 거는 위의 형 3명까지만 징집이 돼요. 3명은 징집됐으니까 3명은 20세 이상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20세 미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직 10대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위에 형들 아직도 4째, 5째, 6째가 있으니까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골리앗을 죽일 때는 이미 10대 중후반이었고, 쫓겨다니기 시작할 때가 대체적으로 나이를 잡으면 10대 후반이 잘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요셉의 그 일대기랑 다윗의 일대기랑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소년일 때 되게 고난 엄청 많이 당하게 되고, 30세 때 요셉은 애굽의 2인자, 다윗은 남유다이고, 이렇게 되는 스토리 매우 되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거. 작년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올해에는 이걸 좀 보게 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면서 요셉의 이름이 그 애굽식 이름이, 애굽에서 요셉을 부르는 이름이 좀 이름이 좀 여자 이름인데 사브낫 바네야. 이름 좀 이상하죠. 사브낫 바네야.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아내의 이름인가 했는데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야라고 부르고, 아내의 이름, 결혼도 했어요. 이때 결혼도 하는데 아내는 아스낫. 그리고 요셉이 2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 명은 장자는 므낫세, 이 이름 되게 중요한 이름이죠. 그리고 한 명은 에브라임. 왜냐면 12지파로 이게 요셉은 2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자식 이야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이 가나안 땅에도 그 흉년에 대한 여파가 여실히 미쳤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곡식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곡식을 구해와라, 야곱이 이제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곡식을 구하러 갔더니 뭐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요셉은 2인자가 돼서 형들을 딱 보자마자 알아채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요셉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요셉이 너네들 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너네들 첩자다. 그러면서 인지를 한 명 잡습니다. 인지를 한 명 잡고, 너네들이 말이 진짜면, 여기서 베냐민이 출발을 하지 않았네. 베냐민 두고 갔네요. 너네들이 말이 진짜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 다음번에 곡식 너네들이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 시몬을 인질로 잡고, 니네 말이 진짜 뭐 가나안의 야곱의 자식들이고 12 아들들이고 간첩이 아니면 너네가 말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갔더니 이 아버지가 너네 베냐민 죽어도 못 보낸다. 너네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둬놓고 지금 이제는 베냐민의 목숨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절대 안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자, 르우벤이 여기서 딱 나와요.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베냐민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데리고 가서 확인시키고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딱 이야기가 끝나고, 또 시간이 살짝 지난 다음에 곡식이 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이제 형제들이 또 아버지를 설득해요. 잘 설득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인물이 또 여기서 부각되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베냐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가서 혹시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두 번째 곡식 구하기로 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요셉을 또 알아보죠. 알아보고 잔치자리로 부르고 요셉을 그 형제들을 막 그 순서대로 앉혀요. 첫째, 둘째 막 순서대로 앉히고 요셉 아니 베냐민한테는 음식물을 5배. 아 이거 너무 티나게 음식물을 5배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곡식도 채워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채워 보내는데 이때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가는 길에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와서 너네들이 은혜를 줬더니 악으로 갚았느냐 너희들이 훔친 게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때 형제들이 우리 애가 만약에 훔친 게 있으면 우리가 다 너네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탁 펼쳐봤더니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딱 나서는 사람이 아까 맨 처음에 아빠를 설득하면서 나왔던 이 유다 내가 대신 잡히고 베냐민을 안전히 보내겠습니다 이 유다가 나와가지고 이만큼 연설을 성경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자기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로 대신 잡히겠다라고 하면서 잘 설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리로 가게 돼서 요셉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약간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험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 은잔 사건이 맞춰지게 되고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되게 두려운 가운데 빠졌죠. 내가 너희를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죽이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살인의 마음까지 가졌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형제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오게 되죠. 딱 요 시점이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이게 흉년 몇 년째인지 잘 안 나오다가 딱 이 시점 은잔 사건과 정체를 밝히는 요 시점이 딱 흉년이 아직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다.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가 지금 흉년 2년째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 시간적으로 조금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 애굽에 내려와서 삽시다. 애굽에 내려와서 사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다 모셔가지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요셉이 야곱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부엘세바에 딱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이 야곱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으로 보여요. 내려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 이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들도 이 야곱이 알고 들으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모든 걸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고센은 이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요즘 지역이 되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야곱의 축복 1번입니다. 야곱의 축복 1번, 2번 되어져 있는데 야곱의 축복 1번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하는 축복 이야기가 이 야곱의 축복 1번이고 야곱의 축복 2번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 이제 2번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죽기 전에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므낫세를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이제 오른손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고 축복하고 이 오른손이 권능이고 이 왼손은 반대로 악하고 나쁘고 작고 이런 건데 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장자인 므낫세가 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으로는 이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끔 이렇게 에브라임 요 앞에 세워요. 이렇게 하면 축복하게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은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면서 이 장자의 이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는. 근데 이걸 보고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안다. 내 아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나중에 12지파가 생기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 12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는 일단 유다입니다. 남유다. 결국 뭐 혼자 나라하고 맞이하게 되니까 남유다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핵심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땅덩어리가 제일 커요. 땅덩어리는 므낫세가 제일 크지만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는 이 에브라임이다. 약간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 아마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왜냐면 이 에브라임은 나라는 작은데 이 북이스라엘 중간 부분 되게 요충지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이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주고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그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죠.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도전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이 야곱이 과연 누구에게 영적 장자의 축복을 주느냐. 근데 이 축복의 문들을 딱 읽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루벤 탈락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왜냐면은 이제 첩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도 탈락을 했어요. 디나 사건. 근데 이 유다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딱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딱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유다에게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미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 루벤도 축복과 함께 저주가 있고 시몬과 레위도 이 잔해하는 칼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 잔해하는 칼날이었던 이 그 중에 시몬 중에서도 이 레위는 잔해하는 칼날 이게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에까지 제사 지내면서 이제 칼을 쓰는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영적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된다고. 그래서 유다가 사자, 홀, 막 이런 축복, 포도나무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유다 가문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에는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야곱의 축복이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50장 가면 이제 야곱이 죽게 되는데 147세에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의 조상들처럼 가나안의 막벨라 불에 장사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미 선조들 묻혀 있잖아요. 여기 이쯤인가요? 아무튼 배쪽 속에서 돈 주고 산 막벨라.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110세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110세에 죽고 유언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이게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유골 누가 가지고 올라갈게요? 안 가져갔을까요? 두고 갔을까요? 요셉의 유골? 성경 말씀 잘 보시다 보면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가지고 갑니다. 애굽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묻히게 되는데 이 묻히기는 묻는 사람이 있어요. 묻을 때는 이 유골을 묻을 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딥낫세라인가
김나세란가 어딘가에 이 요셉의 유고를 안치했다. 뭐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가나안 정복 시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장시대 4명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훑어봤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오늘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조금 이제 세계 역사와도 맞물리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앞부분에는 이 이집트의 뭐 왕조, 이집트의 왕들도 조금 나올 이야기를 해야 이게 참 잘 어울리고 또 내용도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할 거고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야 하는 이 퍼즐이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퍼즐. 10개. 그것도 이제 10개지만 딱 보기에 1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를 좀 맞춰야 돼요. 근데 출애굽 시대에는 이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적이 진짜 많거든요. 고르고 골라서 제가 고른 거라 뭐 중요도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10가지이고 이 10가지가 순서대로 또 외워줘야 또 헷갈리게 또 이제 잘 상황이 다 살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열, 불, 홍, 만, 말, 금, 가, 고, 싹, 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불, 홍만말, 금가, 보쌈. 열불 나죠. 열불, 홍만말, 금가, 보쌈. 열재양,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만남의 추락이, 아말렉과의 전쟁, 금송아지, 가나안 땅 정탐, 보라의 반역, 쌍난지팡이, 녹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열불홍만말, 금가보쌈.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약간 조금 순서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거의 그 순서대로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 여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차 그 광야 2기, 여기는 광야 1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퍼즐을 조금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출애굽 시대 조그만 거 10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지금 그 생각 하신 분 있으시죠? 열불홍만말 금가보쌈 이런 순서대로 외우시고 훨씬 힘들어요. 네, 이렇게 외우시고 뭘 쓰게 되는 잘 넣으시고 맞춰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잘 외워서 다음 시간에는 시대별 9개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10개까지 여기 세 번째 줄까지 꼭 외워서 다음 시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족장시대 두 번째 시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족장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과 약속이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구약시대 인물들에게까지 이어지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복습과 또 퍼즐 맞추기도 열심히 해서 기쁜 모습으로 또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네. 식사를 어디로 갈까요? 몇 장씩 넣는